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겸손이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물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신데요. 그리고 사람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자, 오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이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형태만 사람의 모양이고 속은 하나님인 어떤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라 여기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모양만 낸 정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단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단 학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가현설 그냥 겉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사람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신이시지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제 주장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예수님은 모습만 사람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 이제 자기를 낮췄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이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1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겸손하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그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동등되게 스스로를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네, 이걸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기의 비하,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혹은 순종하셨다.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따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명령과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따랐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영어 성경에는 뭐 복종이나 순종이나 obedience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헬라어도 복종과 순종을 같이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종하면 좀 이렇게 좀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좀 피동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본래 여기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낮추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어떤 흉내 정도 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이 결국 뭐냐? 그것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처형되어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신 본이 되느냐면 겸손의 참 본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을 이루어 드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는 절대 겸손이라는 이 개념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는 이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이 겸손을 우리가 조금 따라갈 수 있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넙죽 엎드리는 그런 나를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진짜 겸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이 그냥 굽신굽신 거린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없이, 나는 죽고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마음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고 없는 말 꾸미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이 악에 대한 이 악한 마음들이 이 겸손이란 마음 속에서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가 돼요. 왜냐하면 이 겸손의 본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무슨 시기 질투가 있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지. 네, 그런 마음.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나를 죽이는 목표, 내 생각을 죽이는 목표, 내 욕망과 욕심을 죽이는 목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참 가치가 무언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티끌 같은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온갖 것을 다 손에 거머쥐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서 좁은 길을 갈 수 없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일은 호요식하고 편안하게 살고 할 거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우리를 더 채워주시고 더 바르게 해주시고 더 은혜롭게 해주시고 더 평안하게 해주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더 행복한 길, 더 올바른 길, 더 의로운 길, 더 평안한 길, 더 은혜롭고 거룩한 길을 성령님은 우리를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비교하면서 열등하게 또 자존감이 낮게 또 어떤 그 패배의식과 자괴감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죽음을 극복해야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숙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할 겁니다. 다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천년만년같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년만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고초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 기쁘게 십자가의 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이 거룩하고 또 의롭고 겸손하신 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 또 어려운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군병처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폐기종, 천식, 위암, 뇌암, 또 여러 가지 허리 디스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담당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치유됐습니다. 나는 회복됐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씩씩하고 밝고 환하게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